오늘 우리가 이따 순서로 기도했듯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창세기로 꽉 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마지막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주중에 집에 가셔서 설교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주로 촛불로서 대강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도 예쁘게 촛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전날까지 12월 24일까지 총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다리는 소망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정말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성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강절 기간은 세상적으로는 연말과 겹쳐 있어서 대단히 분주하고 또 마음이 아주 많이 들떠 있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음을 잘 잡지 않으면, 그리고 삶을 적절하고도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분주함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영성적 묵상의 그런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대강절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의 의미를 우리는 어쩌면 많이 놓치면서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해를, 2025년 한 해를 잘 매듭짓는 것,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잘 매듭짓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 대강절은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을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거룩함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이 대강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니까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바논계 미국 시인이며 철학자인 칼릴 지브라는 그의 유명한 예언자에 나오는 결혼에 관하여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때로는 홀로 있기도 하라. 비록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처럼.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즐겨 인용하는 시기절입니다. 부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적절한 거리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현악기의 줄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웅장한 사원의 기둥들이 그 사원을 함께 받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둥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질서인가 하면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질서입니다. 조화로운 질서. 그리고 인간관계가 질서가 있으려고 한다면 위에 시가 보여주듯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거리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모두와 관계 맺는 그 관계의 거리가 다 다릅니다. 친하냐 안 친하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신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더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실망할까봐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마치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맺는 그 관계의 그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를 바로 그 지점에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좋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에 이러한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 간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음악을 안타깝지만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못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건 비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야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거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삶의 질서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원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물음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마지막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신명기에서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열왕기하에서는 아름다운 성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여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며 종려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와 그리고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팔레스틴에 위치했던 3대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대단히 발달했고요. 자원이 풍부하여 세금도 아주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는 그만큼 세리도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직업이 세리였고요. 그는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했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닌가 세리는 날마다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세리들은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삭개오는 세리장 곧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고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죄인으로 욕먹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세리가 되어서 돈을 벌고 죄인이라고 욕먹고 살겠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삶의 모토였다는 말이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고장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여리고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였지요. 삭개오도 그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근거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발돋움을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보았을 테지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더욱 커졌고, 그래서 그는 그냥 발길을 돌리기에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길가에 있었던 돌무화과나무, 우리가 아는 뽕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를 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려고 애를 썼더라. 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갈 만큼 애를 썼을까요? 자기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뤄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는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키도 작았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사다리를 구해다가 나무에 올라갈 수 없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려면 뭐 몇십 년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그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개오는 애를 써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의 삶에서 그가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유를 적절하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법이 삭개오를 그렇게 규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정도로 불리지 못할 만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의 법은 그렇게 삭개오를 규정했다는 겁니다. 즉 동족으로부터 멸시받는 인생이었지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었을 만큼, 그죠? 이게 마태복음 말씀 성경 퀴즈 나오는 건데,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소문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대하지 않고, 심지어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삭개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추셨으니, 그죠?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묵상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일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뽕나무에 있었던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의 애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일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애쓰는 인생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는 어서 내려오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셔도 되시잖아요. 그죠? 삭개오 하나 안 맞아 주셔도, 만나 주시지 않으셔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해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 삭개오 하나 안 만나 주셔도 뭐 크게 변하는 일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에게 굳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삭개오야, 지금 그곳이, 너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면, 너가 너의 자리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나는 그곳에 있는 너하고는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그곳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삭개오를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다름 아닌 너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집, 내 집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의 어드레스, 삭개오의 주소지인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너무 빈약하고요. 여기서는 그보다 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삭개오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부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이제 나는 너의 삶의 중심에서 너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뽕나무 위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에서 너를 만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외모 정도를 살피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 정도에서 삭개오가 그쳤다고 한다면 그는 그날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생명의 일들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그냥 세리장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즉,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관계의 신비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장소는 바로 너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 나는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라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재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려면, 그래서 상호 내재의 신비의 관계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여러분들의 배움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성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내려와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오라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는 거리는 적당한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mutual indwelling,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상호 내재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너의 집에 오늘 내가 거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고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재의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됐을 때 그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물질을 드디어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질로 사람을 돕고
결국에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로 내재하는 삶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환대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